해석자의 집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철로역정 2부를 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십자가에서 짐을 벗고 가진 여러 가지 위험을 건너서 결국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쭉 봤고, 2부는 뭡니까? 2부는 이제 그때 크리스찬이 떠날 때 집에 남겨두고 온 크리스티아나와 4명의 자녀가 있었죠. 이 아내와 자녀들이 아버지가 떠나고 남편이 떠난 후에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제 그 마음에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이제 마음에 가책을 받고 있고, 그러는 동안에 왕이 보낸 초청장을 이제 전달받아서 그 초청장을 받고 이제 남편을 따라 순례길을 떠나서 그들도 역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여정들을 소설화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부입니다. 크리스티아나와 그의 아들들 4명의 자녀들의 여행이죠. 우리가 이제 첫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윤정일 목사님 설교하셨으니까 지난 3주 전에 우리가 본 거는 크리스티아나가 어떻게 이제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나게 되었는가 함께 보았죠. 이제 그 과정에서 그 함께 떠나게 된 자비심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설득하려고 왔다가 이 마음이 동해가지고 같이 크리스티아나와 여행을 떠났던 자비심이라는 여자와 함께 이제 여행을 떠나서 지난주에 본 거는 이제 좁은 문에 들어가게 된 거죠. 막 문을 두드리고 그 과정에서 막 개들이 옆에서 짖는 소리가 나기는 했지만 결국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고 그들을 영접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뭐냐면 이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이라는 두 여자가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해가지고요, 해석자의 집에 이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좀 같이 잠깐 읽어보죠.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좁은 문을 지난 크리스티나가 아니라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은 두 악한들을 만나게 된다. 여인들의 다급한 외침에 구조자가 와서 그들을 구해준다. 그들은 해석자의 집에 도착하여 가르침을 받게 된다. 먼저 방으로 인도되는데 각 방에서 이런 장면을 보게 된다. 걸음에 치는 갈퀴를 손에 들고 아래만 쳐다보는 사람, 화려하고 넓은 방에 거미, 암탉과 병아리, 도살장, 갖가지 꽃이 만발한 정원, 알콩은 없고 집대만 있는 밭, 거미를 물고 있는 예쁜 울새. 또한 집에 들어와서 저녁이 준비되기 전에 몇 가지 더 배움을 얻게 된다. 살이 찐 암돼지, 건강한 황소, 하루와 한 번의 밤샘, 하루와 1년의 밤샘. 그 다음에 배에 구멍 하나, 임종을 생각할 것, 사람의 인색함, 속은 썩었지만 겉은 잎을 내는 나무. 해석자와 저녁을 먹으며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은 어떤 동기로 순례자의 생활을 시작했는지 나누고 기쁨으로 잠자리에 들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열심히 또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해석자의 집에 좁은 문을 지나서 해석자의 집까지 가는 그 길에서 두 가지를 다룹니다. 하나는 원수의 담장 너머로 어떤 나무 가지가 뻗쳐 있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제 순례자들이 그걸 우리 게 아닌데 막 따먹고서 배탈도 나고 고생도 한다. 근데 애들이 막 정신없이 그것을 따먹더라. 그런 내용이 잠깐 기록되어요. 이제 아마 전 번연이 이런 부분을 말한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세속의 문화들, 사탄의 문화들, 세상의 문화들이 특별히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취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아직은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한테 취약되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안 다뤄요. 이제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되는 게 뭐냐면 그 길 가운데서 2명의 악한을 만나게 돼요. 악당을 만나게 돼요. 아이와 여인 둘이 오니까 이들을 겁탈하기 위해서 2명의 건장한 남자가 오게 되는데 막 애를 써도 막 놔주질 않으니까 이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이 소리를 지릅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좁은 문 쪽에서 구조자가 이렇게 쫙 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니까 좀 전까지 겁탈하려고 했던 그 악한 2명의 사람이 도망을 가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크리스티아나가 한마디를 합니다. 아니 왜 좁은 문에 문지기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를 알면서
우리에게 안내자를 같이 보내주지 않으셨을까? 왜 미리 돌봐주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문지기가 이런 대답을 해요. 청구하지 않은 것을 다 줄 필요는 없지요. 청구하지 않은 것을 주면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요. 이런 말을 합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을 인용하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어떻게 해야 된다?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줄 건데 기도를 하면 들어줄 거다. 다 주려고 준비는 해놨는데 기도하면 줄 거다. 그들의 수요가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떼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러면 뭘 아느냐?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들한테 이렇게 줄 거 다 준비해 놓고 나서도 뭐라고 그래요? 야, 주세요. 저 많이 해봤거든요. 옛날에 저 정주영 목사님 아들 단우한테 제가 많이 주세요. 그럼 이제 두 손으로. 그럼 이제 사탕. 요즘 오지도 않아요. 제가 좀 차별을 많이 이제는 오지도 않고 저를 별로 이렇게 안 따르는데 하여튼 옛날엔 그렇게 해서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나라는 존재를 인식시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받아도 그것을 주는 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분은 은혜 자체라기보다 은혜가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은혜의 구원이,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간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 우리가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이 말씀을 좀 다루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옆에서 자비심이라는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제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오고 이 길을 가면 어려움도 없고 위험도 없는 줄로 나는 생각을 했다. 근데 이렇게 이런 무서운 사람도 만나고 이거 어떡하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좀 고난도 없어지고 어려움도 없어지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생각같이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더 세게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더 어렵기도 하고 이게 좀 당혹스럽단 말이에요. 자비심이 그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내가 예수 믿고 좁은 문 통과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지? 그때 크리스티아나가 이런 대답을 하죠. 이 어려움이요. 사실 이런 어려움이 올 줄 우리가 당연히 알고 대비했어야 하는데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쉽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어려움이 올 수 있고 또 고난이 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에도 어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거기서만 끝나지 않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고 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원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제 해석자의 집에 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딱 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예수 믿고 인생을 살아가면 뭐가 바뀌느냐 물론 환경적인 부분도 많이 바뀌지만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지? 나는 지금 뭘 보면서 살아가야지? 생각, 가치관, 사고 체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해석자가 누구예요? 해석자. 해석자가 일부에도 나왔는데 해석자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왜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얼마 전에 우리가 봤었는데,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자, 여러 번 강조하면 성령께서 오시면 방언하는 게 이제 핵심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풀이해 주셔요. 깨닫게 해 주셔요. 여기 생각나게 하신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우리가 이 현실을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상황을 해석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이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현실이면 기도하라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겸손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순간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도우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느낌이 오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 안에 성령이 그의 안에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석자의 집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해석자의 집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 이너센트라는 순수라는 사람이 영접을 해주는데 이제 딱 집에 들으면서 굉장히 기뻐해요. 왜냐하면 이제 전에 크리스찬이 왔었잖아요. 근데 그 부인이 이제 온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옛날에 반대했는데 이제 그 반대하던 그 사람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옛날에는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복음을 다시 자기도 영접하기 위해서 따라온 거니까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옛날에 크리스티아나가 남편이 갈 때 실소이다. 나는 안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꼭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네요. 이렇게 전에 했던 말보다 지금의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전에 했던 실수들, 전에 모르고 했던 수많은 죄악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회개와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죄 안 지어본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실수를 하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며 돌아왔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딱 그 순수가 영접을 하고 나서 이제 해석자의 집에 갔는데, 여러분, 해석자의 집에는 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도 그걸 좀 봤습니다. 그 방들을 쭉 들여다 보여줘서 해석해주고, 이제 새로운 방들을 쭉,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한 6개 정도가 이게 몇 개냐 하면요. 제가 좀 순서를 왔다 갔다, 앞에는 7개의 방을 쭉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 8개 정도의 설명을 추가로 또 해줍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밥 먹으러 갔더니 밥이 좀 덜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시간 남는데 조금 더 해석해달라고, 더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추가 부연 설명을 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어떤 특성이 제일 먼저 일어나냐면요,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알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너무 알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이제 연애하고 그러면은 막 너무 보고 싶고, 요즘도 그렇죠. 이렇게 남편 너무 보고 싶으시죠. 아내 너무 보고 싶으시죠. 네, 그런 걸로 믿겠습니다. 네, 이게 막 그런 거예요.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상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총 하여튼 이 15개의 주제가 나오는데 제가 한 3개 정도로 좀 나누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해석자의 교훈.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영원을 사모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영원을 사모하라. 자, 두 번째는 죄악을 분별하고 경계하라. 좀 천천히 할게요. 다시 한번. 두 번째는 죄악을 분별하고 경계하라. 자,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자의 자세는 감사와 성실. 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좀 이 15가지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영원을 사모하라. 거기부터 한번 보죠. 방을 제가 여기 이 종이에 나눠드린 걸 보면 이게 가운데 한번 슬러시가 있습니다. 슬래시가 있습니다. 슬러시가 아니라 슬래시가 있습니다. 슬러시는 먹는 거고요. 예, 슬래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이건 뭐냐면 앞에서 방에서 보여준 것과 식탁에 가서 또 다시 설명을 해준 건 뒷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하나 볼게요. 자, 먼저 걸음 헤치는 갈퀴를 손에 들고 아래만 쳐다보는 사람을 딱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막 걸음을 갈퀴를 이렇게 막 헤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농사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위에 누가 있냐면 면류관을 든 사람이 딱 그 앞에 가서 위를 보라고. 근데 이 사람은 위를 보지 않고 계속 걸음만 보는 거예요. 이게 뭘 가리킵니까? 이 세상의 정욕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 그리고 세상이 현실이고 천국은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항상 어디에만 집중해요? 돈 버는 데만 집중하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해석자가 나중에 이 갈퀴가 다 녹슬면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갈퀴를 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도 못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돈 평생 막 벌벌벌 떨다가 나중에 아이고 이 돈 좀 놔야 되는데 그러면서 돈도 못 놓는 사람.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만 현실에만 집중하는 그런 사람, 비참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암탉과 병아리. 이거는 자 먼저 여기서 한번 디모데전서 말씀 읽고 한번 해보죠.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10절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애를 씁시다. 뭐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이런 말은 할 수 없죠. 그러나 돈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네, 맨날 여기만 보고 막 이렇게 살지 말고 위를 쳐다봅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암탉과 병아리가 나와요. 첫 번째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는 건 뭐냐면 병아리가 물을 마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마시는지 알죠? 이렇게 하고 고개 한번 들고 이렇게 한번 보고 고개 한번 들고 이제 이걸 가리키면서 은혜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걸 보여준다. 뭐 이런 예시를 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병아리가 무슨 은혜를 알겠어요. 그냥 물 넘기려고 고개 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암탉이 병아리를 부를 때 소리가 4가지다 이런 말을 해요. 그냥 부르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부르는 소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품에 안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경계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여러분 그냥 듣고 흘려버리셔도 돼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콜링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콜링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말을 하죠. 소명이라고도 하고 콜링이라고도 하는데 뭐냐면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선포하는 건 외적 부르심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쑥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건 내적 부르심이에요. 이건 내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소명, 유효한 소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외적으로도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 듣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적 부르심을 듣고는 주께 나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주께 나온 자는 주께서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위험이나 어떤 죄악의 경계가 필요할 때는 크게 외쳐서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도살장. 이거는 뭐냐 하면 한 사람이 양을 잡는 장면을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저도 얘기만 들었지만 양 잡는데 이 돼지 잡는 거고 양 잡는 게 좀 다르다면서요. 돼지는요 진짜 소리 그래서 소리를 많이 질러요. 돼지 멱다는 소리라는 말을 하잖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제 옆 부대에서 육군 애들이, 제가 공군 나왔는데 육군 애들이 돼지 잡는데 돼지를 잡아본 일이 없는 애들이 돼지를 잡으니까 배를 찌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돼지가 죽지도 않고 소리만 지르는데 얼마나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지. 하여튼 돼지는 죽으면서도 정말 시끄러웠어요. 제가 그 기억이 정말 좀 지금도 막 생각하면 그 돼지의 고통이 막 임하는 것 같아요.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양은 죽는데 소리를 안 지른대요. 그거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얘기만 들었는데 두 발 딱 묶고 배를 쭉 가르면 그냥 이러고 죽는데요. 이제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해석자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소리 지르며 그렇게 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주실 상과 하나님의 보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그 다음에 알곡은 없고 집대만 있는 밭.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바라고 계시는데 열매는 없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겉만 있는 그런 모습은 저주받아 불에 던져지게 또 밟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살이 찐 암돼지 건강한 함소. 오는 암돼지는 살이 찔수록 지득구덩이를 좋아하고 황소는 살이 찔수록 도살장에 끌려가고 정욕을 지닌 인간은 건강하면 할수록 악에 빠진다. 그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면서 거기 만족하지 말라 이거예요. 돈이 많고 내 몸이 건강하고 자유가 마음껏 주어지면 인간은 죄 짓습니다. 그것에 만족하지 말아라.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간구해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 가운데 살면서 내세 행복을 바라는 자. 이게 이런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는 맨날 죄 지으면서 이 정도야 다 하지 이러면서 죽어서는 천국 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잡초를 씻고 곳간에 밀과 보리를 채울 생각을 하는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심기는 잡초를 심고 뿌리기는 잡초를 뿌리고 나서 나중에는 쌀을 얻어야지, 이런 심보와 같다. 안 된다. 택도 없는 일이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볼 생각 추호도 하지 말아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봐라. 맨 처음 비유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늘을 바라봐라. 땅에서 막 농사하는 여기에만 막 정신이 몰두되어 사는 사람은 바보다. 해석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현실을 해석해 주신다고 그랬죠? 성령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십니다. 자, 임종을 생각할 것. 죽음의 날을 늘 염두에 두라는 거죠. 이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잔치집보다 초상집 가라고 그러죠. 예. 우리 죽어요. 근데 참 이게 재밌는 게요. 사람이 죽는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여기 혹시 안 죽는 분 계세요? 다 우리 갈 거죠. 근데 사람이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래서 막상 죽게 되면 막 놀라요. 내가 죽는다 막 놀라요. 그 당연한 건데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 성경은 참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이 전도서에도 보면 청년의 때의 여호와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날이 너희가 나이 들고 너희가 힘이 빠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거를 힘이 있을 때 기억하라 이거예요. 힘이 있을 때. 힘이 없어진 다음에가 아니라. 자, 두 번째, 죄악을 분별하고 경계하라. 이 거미를 물고 있는 예쁜 울새를 이제 보여줍니다. 이제 새인데 너무너무 이쁜 새가 울새인가 봐요. 저도 울새를 직접 보지 못했는데 거미를 물고 있는데 이건 뭘 가리키냐 하면 거짓된 신앙 고백자들, 겉모습에 미혹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이제 아무리 겉모습을 화려해도 그들의 입과 삶에 어떤 고백이 되어지는지, 그래서 여러분 열매로 그 사람을 알라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도 그 삶 가운데서 거짓 열매가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배에 구멍 하나. 이건 뭐냐면 구멍 하나가 배를 가라앉게 만든다. 하나의 죄가 그냥 놔두면 그게 사람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좀 강조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끔 옆에 있는 사람 보면 그런 사람 있죠. 저 사람 저것만 고치면 참 좋을 텐데. 저것 때문에 좀 안타깝다. 근데 끝까지 그거 안 고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좋은 성품이 많이 생겨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악들 하나를 방치하고 그대로 놔두고 계속 죄짓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죄를 다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분별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친구를 잊음과 하나님을 잊음. 굉장히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이 해석자 성령께서 이렇게 해석을 해줬다고 하는데, 친구를 잊는 것은 친구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는 것은 자신에게 무자비한 짓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친구를 잊어버리는 건 친구한테 미안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무시하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내 손해. 그런 말을 합니다. 속은 썩었지만 겉은 잎을 내는 나무. 이게 속은 없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나중에 이렇게 표현해서 마귀의 불쏘시개 통에 담길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이 속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입의 열매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제가 이 해석자의 집에서 하는 이 해석들을 쭉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존 버년이 살아가면서 쭉 울새를 보는데 거미를 딱 물고 있는 거야. 어우, 저 이쁜 울새가 어떻게 거미를 물고 있지? 이렇게 쭉 보다가 딱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저희 겉모습만 아름답고 속은 더러운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보이네. 조심해야겠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배를 이렇게 존 버년이 배를 받겠죠. 그러면서 막 배를 이렇게 막 수선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기 구멍 하나만 놔도 이 배는 가라앉지. 맞아. 죄를 지으면 안 돼. 그 죄 하나 때문에 사람이 침몰할 수도 있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성령 받으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래? 너희가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깨달은 5마디로 사람들을 권면하는 게 더 낫다 그러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세요. 그걸 우리가 알아가고 그 현실 속에서 깨달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세 번째, 은혜 받는 자의 자세는 감사와 성실이다. 화려하고 넓은 방에 거미, 이제 이 한 방에 데려갔는데 굉장히 넓고 화려한 방에 아무도 없어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거미 하나가 좀 거미가 못생겼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거미를 좀 싫어하나 봐요. 우리도 거미 별로 좋아하지는 않죠. 이 거미를 딱 보고 어떻게 저런 거미가 여기 있나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더니 해석자가 거미밖에 없습니까? 여기 거미밖에 없습니까? 없는데. 그러다 크리스티아나가 딱 깨닫는 거예요. 여기에 더 추악한 거미와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접니다. 이게 이 왕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왕궁에 어울리지 않는데 예수의 은혜로 왕궁에 있다 이겁니다. 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그 잠언 30장 28절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거든요.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 도마뱀이 왕궁에 있는데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도마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미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갖가지 꽃이 만발한 정원, 이거 이제 교회를 말합니다. 크기, 모양, 색, 향기, 성질이 다 다른데 심어놓은 그 자리에 있고 다투지 않는 게 이 교회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내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꽃을 피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 받은 자의 감사의 모습이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죠. 꽃이 이 자리에 있다가 저 자리에 옮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존 버녀는 꽃밭을 보면서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죠. 야, 꽃은 저렇게 형형색색 다 다른데 제자리에서 움직이질 않네. 아,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하루와 1년의 밤샘. 자, 하루 이틀 밤새는 것은 쉽지만 1년 내내 밤을 샐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루 이틀이야 근데 나이 들면 그것도 힘들죠. 네, 하루 이틀 밤새는 것도 점점 힘듭니다. 근데 1년 내내 밤새는 건 어렵다.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한 번 신앙 고백하는 것은 어찌 보면 쉽다. 그러나 1년, 2년 신앙을 계속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무엇이 진짜인가? 1년, 2년 시간 속에서 신앙을 증명하는 성실한 삶이 그게 진짜 신앙이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한번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인색함. 제가 이 해석자의 방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이겁니다. 뭐가 인색한 거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위대하다 착하다 외치는데 목청을 높인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칭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사람들한테 칭찬을 들을 때 이런 칭찬을 많이 들어요. 와, 진짜 그 영화 너무 재밌어. 여러분 요즘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다면서요. 제가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에 대한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극한 직업 너무 웃겨.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끝내줘. 너무 재밌어. 어떻게도 보니까 제가 영화 홍보하는 것 같은데 저도 못 봤어요, 여러분. 제 말을 믿지는 마세요. 하여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배우가 너무 잘생겼어. 노래 너무 잘해. 하백이 집사님 너무 좋아. 여러분 칭찬할 때 그러죠. 원래 너무 다음에 긍정한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말이 좀 변한데 그래서 너무 좋다 이렇게 변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진짜 좋아 이런 칭찬 많이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 이렇게 하세요? 이걸 인색하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할 때 칭찬이 아니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사람에게 하는 것만큼도 안 한다 그랬어요.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제가 삶을 살아가다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 진짜 좋았어. 이런 말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좋아. 이렇게 안 한다. 인색한 거다. 이런 말을 해요. 상당히 제가 좀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갑시다. 예. 그래서 쭉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 쭉 봤죠. 예.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영혼을 사모하라. 죄악을 분별하고 경계하라. 은혜 받는 자는 감사와 성실하게 산다. 이제 이런 주제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이 존 버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본 모든 사물들을 통해서 깨달은 성령의 음성들을 책으로 이제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현실 속에서 깨닫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크리스티나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해석자가 물어봅니다. 이런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크리스티아나가 이제 남편과의 고민과 남편을 떠나보내면서 그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떠나면서 자기가 굉장히 반대했거든요. 남편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자기가 했던 말이 너무 많이 생각나서 죄의식이 나를 짓눌렀다. 그다음에 그런 것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데 임금님께서 보내신 초청장을 받았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 크리스티아나가 순례의 길을 떠날 때 그럼 누가 역사한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무엇을 사용했냐면 사람과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를 따르고자 하는 동기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 옆에 자비심. 처음에는 크리스티아나 말리려고 갔거든요. 떠나지 말라고,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근데 크리스티아나가 자꾸 고백을 하는데 크리스티아나의 말, 크리스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제 자기는 받아들이는 거죠. 크리스찬의 고백, 말을 통해서 이 여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나도 이 멸망의 도시에서 멸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말을 듣고 해석자가 룻기 2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면서 네 시작이 좋았다. 끝은 더 좋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데 동기가 무엇인지를 늘 보세요. 그 동기가 옆에 사람이 가니까 한번 나도 가볼까. 물론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만 그친다면 참다운 믿음의 동기는 아닌 것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죄에 대한 인식, 영혼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해석자의 집은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거는 존 버년 개인의 경험이에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자기 마음속에서 외치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야. 그러니까 아마도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존 버년이 봤겠죠? 고개를 푹 숙이고 일만 하는 사람은 아마 봤을 거예요, 존 버년이. 보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없고, 그냥 땅 파는데 그냥 온 신경이 다 들어가 있구만. 저러면 안 돼. 근데 존 버년이 순간 그걸 느꼈겠죠. 그 위에 면류관을 가지고, 야, 위 좀 봐. 그러나 하나님이 느껴졌겠죠. 성령께서 그것을 보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보고서 깨달은 거예요. 그걸 책으로 기록했겠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현실을 해석하면서 현실에 매몰돼서 이게 다야, 나 이거 못하면 죽어, 이렇게 살지 않고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